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려신학대학원 성교학 교수이신 김성훈 목사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88년이니까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우리 용호중앙교회 1년 동안 전도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서 20년 정도 외국에 생활하고 다시 갔다가 용호동에 처음 왔습니다. 입구나 아주 뒤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쪽 시장 이 근방은 그때 제가 보았던 용호남교 옛 건물도 있고요.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호중앙교회 근방에 다 왔다 갔습니다. 좀 일찍 와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뵈니까 옛날에 또 뵙던 분 같기도 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잘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의무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마음의 평화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에 올 때 그러한 주님으로부터는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와야 되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충족시켜 주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욕구, 인간의 소원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줄 수 없고 또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옛 사람을 벗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 교회 다녔지만 거듭난 중생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고
또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니까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가끔가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지언정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우리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말의 설명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정교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종교에 헌신한 사도 바울과 같은 교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문제를 의논하고 국론을 의논하던 그러한 의회에 71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 19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의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그런 제사 용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로 오늘날 환산을 하자면 34kg 정도 되는 그런 제사 지내기엔 향유와 몰약과 침향입니다. 오늘날로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었고 이런 정도의 양은 당시에 왕이 죽을 때에 사용하던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극진히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종교 지도자였고 부유했던 니고데모, 나이도 50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좀 두려웠기도 하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말이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 종교 지도자라서 저와 우리 동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잘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놀라운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다른 선지자 또 가짜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한 말과는 상관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특별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니고데모 선생,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지만 진짜 복된 일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내가 행하는 이적은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의미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 지도자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이적과 행동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비롯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심히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특별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의미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요한복음 17장 47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의회를 모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길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기적은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경험하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구나. 그리고 많은 간증들도 듣고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뭔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 가운데 하나를, 기독교를 선택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여서 그것을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교회는 오지만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새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다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우리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그리고 뭔가를 하고 섬기지만 천국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그런 교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 그게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에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죠.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종교인이 되는 것,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의무를 수행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한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는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하죠. 자신도 잘 안 변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람이 40이 되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어느 소설가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시간이 변하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고 절망적인 글을 선호한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수양과 결심과 노력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물며 자신의 마음을, 행동을 조금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하다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아니하면 사람은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선생, 당신은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가능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세례와 성령의 인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침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구약 성경을 어쩌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것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답을 구약에서 찾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물을 뿌려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것이다, 탈바꿈 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갖 죄로 더러워진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도적 대무량을 하거나 사회정화운동, 인간갱신운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끼는 토끼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다 하는 말씀이죠. 토끼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호랑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하면 영으로 육은 육이란 말은 아무리 육신이 노력한다고 해도 육신의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위로부터, 바로 영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새로운 사람,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을 뿌려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새 마음과 자신의 영을 사람의 마음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하면 또 이런 질문이 되죠. 그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 있는 곳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듭남은 실제적이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동기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알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되죠.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다른 질문은 나에게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의 그러한 결과들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저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고 변했어. 왜 그것이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더 관대한 사람,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뭔가 목표가 바뀐 사람, 그렇게 되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소. 주일날마다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보는 당신은 똑같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진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영을 마음에 두신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선사처럼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탈바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약동하고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슬람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아직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굉장히 완악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슬림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 몇 사람이 제가 사는 수십만에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 같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는 것은 가능하죠. 한 번은 어느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교회 나왔다는 말은 뭔가 큰 문제가 있죠.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왔다는 말은 심각한 사인이나 아니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조폭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슬람 국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꽤 큰 술집을. 그러면서 아내를 폭력을 하고 집에 오면 괴롭히는 것이죠. 이혼해달라면 이혼도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여자관계도 복잡하고 그렇게 한 25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을 할까 하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것도 못하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온 우리 여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에 한번 나와본 것입니다. 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참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더 구타가 심하고 더 괴롭힐까 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3달 정도 교회에 온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먼저 그 여자 아주머니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남편이 이상하거든요. 이전에는 한 대 때리면 같이 죽자고 덤벼들었거든요. 그릇도 던지고 싸우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로 과음을 지르고 그런데 남편이 때리니까 아주머니가 가만히 있거든요. 얼굴도 평안하고 웃기도 하고 밥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겁이 났습니다. 이 아줌마가 내 아내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가? 저러다가 죽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내를 혹시 죽이려고 그러나 자다가도 놀래가지고 너무 웃으니까 막 고함 치고 이렇게 같이 싸움하고 이러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웃고 이러니까 잘 때 내를 어떻게 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겁이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는 안 되었어요. 겁이 나니까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인상도 안 쓰고 웃기도 하고 편안하고. 그래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야기를 안 해준 겁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날까 봐. 그렇게 자꾸만 질문하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몇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는. 그러면서 남편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가운데 빠져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남편이 불쌍하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남편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제가 설교하는데 낯선 사람이 한 명 들어왔는데 얼굴 생긴 게 사자같이 생겼습니다. 와 이래 생겨가지고 뒤에 오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다 피해버렸어요. 혹시 뭐 근본주의 무슬림만 아닌가? 워낙 생긴 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하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늦게 왔는데 그만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야기해서 목소리도 뭐 사자 같아요. 그분이구나 하면서 다행이다 뭐 그분이니까 크게 나쁜 짓은 안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아무도 그분하고 차도 커피도 한잔 안 하시려고 겁나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선교사님 제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와 과음을 지르면서 교회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니까 작은 곳이고 지하에서 드리네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이런 곳이 왔다는데 그래도 뭐 나쁜 곳이지 않으니까 괜찮게 보이네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보고 김 선생이라고 우리 터키 말로 다 한 겁니다. 제가 터키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오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고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또 그러면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밤에 주로 술 파는 일을 하니까 밤이 없고 낮에 한 2시쯤 되면 자고 일어나는데 그때 오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준비해가 떨면서 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할까? 그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 인생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은 것, 그러면서 총 2방 맞은 것, 칼 맞은 것, 그러니까 사나이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런데 김 선생, 내가 총을 2방 맞고 칼을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난들 어떻게 합니까? 왜 살아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선교사고 목사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좋은 대답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죽었으면 마음에 탁 독하게 먹었으면 당신 지옥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지옥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새로운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3번이나 허락해 주셨네요. 그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어서 막 달려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를 치다 보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성경을 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다음 주부터 또 교회 오고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계속 잠자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왔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건달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교회 오니까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교회가 저런 사람이 나온 것인가. 저도 좀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나오지 마십시오 하면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저런 사람 온갖 병든 사람이 나서 낫는 곳이 교회지 호텔처럼 깨끗하고 문제없고 이런 사람만 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히 마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한 3개월 정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계속 쳐다봤습니다. 근데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사자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고양이를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해요.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분이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 질문하면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하죠. 근데 또 무서워서 제가 무슨 질문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일하더만 가만히 있더만 하는 이야기가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실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닭똥같은 눈물을 꽉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배 중간에 가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영접을 하고 얼마 뒤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조건이 하는 것들을 사업, 그가 말하는 그 사업을 다 중단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팔았으면 수십 년에 오던 거 다 팔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면 이제는 양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당신에게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분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라는 전도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줄 때에 성령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이야기,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남,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니고데모여,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듭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삶이 변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시죠. 먼저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12절이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하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자, 나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에 대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을 하면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있었던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대답해 주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우리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을 달아서 높이 세운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아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하나 열어주셨죠. 그것은 높은 장대를 만들고 동으로 이제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놋뱀을 만들고 달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살겠느냐 의심하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셨고, 사람들은 반역으로 죽음의 길을 열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장대, 또 다른 기둥인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거듭남과 영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바로 위로부터 거듭남과 영생을 내려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성령을 부어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비참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착해지고 더 종교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와 자신과 사회까지도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실마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다시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그 명목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을 하죠. 당신들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해를 주려고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낼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다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무서워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데 그 많은 왕에게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에다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해서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된 그런 고대 문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많은 문서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나 동방교회는 이 니고데모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들을 토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해서 천국을 누렸다 하는 것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아는 종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육에서는 육이 나올 따름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몇 년 다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그리고 흥왕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교회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거듭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영혼 남교회가 되어 우리가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